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주신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셨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분은 초림 예수님이시죠. 예, 구약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 초림 예수님을 그때에 제일 잘 믿노라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일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이 그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제사장들, 이 많은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보다 믿음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했던 그 많은 백성들은 그 초림 주님을 따랐지만 제일 잘한다고 하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법을 또 잘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초림 주님이 그때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오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고 하고 연구에 거듭하고 다 그러다가 결국은 빌라도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 없는 것을 아시고 나는 손을 씻으며 너희 죄는 너희가 받으라,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죠. 초림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 보내주신 그 초림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하는데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근데 초림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리든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벙어리를 말을 띄워주고 봉사를 문을 띄워주고 걷지 못한 안전병을 일으켜주고 하는 사실은 있어도 악한 일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기를 이 사람이 더욱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라는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유언도 없이 도리어 밀랑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어 가져다가 그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는 초림 예수님의 당시에 초림 예수님을 죽인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자,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가 당하라. 내가 아니고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고소를 하고 너희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희가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번 보십시오. 초림 예수님도 그 2000년 땅에 오셨을 때 이처럼 최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최고 잘 믿는다고 하는 신부들, 목사들, 또 이 세상에 오는 신령 중단 그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자들이 어때요? 전부 다 한패거리가 돼서 다 고수의 고수를 공무에 공무를 해서 재림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랬는데 재림 주님은 그 가시는 길을 아시고 이제 남은 우리 백성들한테 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라고. 이 길을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12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정까지 들어가는데 마귀와 안 싸우는 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게 12진주를 통과하는 데서 마귀하고 안 싸워서 들어가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또 보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왜곡할 때 그 말씀이 아니다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와서 말씀을 다 못한 말씀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 중에 46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됐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 성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역사를 여지껏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림자의 역사를 보여줬다가 이제 참 실체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셨잖아요. 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신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참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요. 앞으로 먼 훗날에 일일이 선지자를 빙자하고 비유와 비사와 써놔 버린 것이고 어느 날 얘기를 모든 선지자는 재림 주님, 초림 주님 오실 것을 빙자해서 다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록만 해놨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진짜로 참 형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와 비사로 써놔 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네들이 뭐요? 글자 그냥 그대로 본 거예요. 글자 있는 그대로 본 거지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도 그 약속은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선생말 구름 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오신다는 것, 요 말만 믿고 하늘에서 구름이 뜨면은 혹시 거기에 초림 예수님이 올라타셔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귀에 밝히겠어요? 아니요. 절대 바뀔 수가 없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벌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긴 봤겠죠. 분명히 보긴 봤는데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미 들으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유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울과 같은 그림자의 역사라고 생각했다면
참 형상이 왔을 때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딱 알아봤을 텐데 예.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그 유명한 목사나 신부나 아니면 신령종단, 지금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얼마나 외우고 갑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게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주님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 생물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뒤에 주님의 섭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겼다 졌다 하지만 이기는 뭘 이겨요. 이길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긴다는, 잠깐 생각해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한 이 뜻에는 예. 뭐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부활 전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예. 희생이 있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님도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셨을 텐데, 제자들 된 입에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제자들 도리예요? 아니에요. 안 되죠. 예. 기독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시면은 육체로 오셨으면은 희생이 되는 건데, 육체로 안 오시면 희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육체로 분명히 오셨으니까 부활이라는 말씀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미리 예고를 했던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 예고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지, 실은 주님이 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싸워서 영생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주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는 결단코 이 말씀을 한 구절도 모릅니다. 예, 그 길을 따를지게 우리는 뭐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아서 그가 가 있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라는 그 표현은 이제 초림 예수님을 표현하신 말씀인데, 그가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저는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 낮에 설교 말씀에서도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 다 이 통일되는 말씀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말씀 같지만 다 통일돼요. 주님 말씀은. 그때는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요. 예. 근데 주님이 좀 슬픈 말씀이에요. 사실 예. 왜 그러냐? 육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슬프잖아요. 예. 주님이 희생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육체를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좋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희생하시. 희생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단지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봤던 것 뿐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일 말씀 많이 한 것이 여기 나오시잖아요. 예. 나를 통해야만 있고, 그 말씀. 초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못 갔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육체를 가지고 못 갔어요. 주님도. 예. 왜? 삼위일체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안 돼요. 예. 원래 삼위일체 참 유일한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육신을 버리시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다 모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체만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게 부활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이지, 맞습니다. 무슨 뭐 재판에서 이기고 무슨 이게 이긴 거예요? 아니요. 이런 것은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똑바로 그 성경 보고 알아야지. 그 이긴다는 그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긴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못 달려 숨을 거두실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도 참 통역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가 육체를 안 가지셨으면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네. 하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 왜 육체를
안 버리고 가시면 좋겠지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이 형편이나 사정이고 그렇죠. 주님의 그 섭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왜 버리셨나니까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재림 주님 때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그 말씀은 기록이 된 부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주님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주님 그 돌아가실 때 손톱이든지 이빨, 잇몸이라든지 실핏줄이 다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초도 6시간 장장 못 박는 고초도 고치지만 20일 동안 그 형무소에서 그 고초 받는 것은 그 이상의 고통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가신 분이 나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안 돼요. 그것은 되지않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못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엘리 남아 사박다니 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번역하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 아까 있는 부분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인자의 입에서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셨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예.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예.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형체로 나타나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지. 예. 인간은 인간으로 와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인간으로서도 말씀을 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조금 어려운 말하면 아니요. 못해. 그런데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고 소통이 되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호세아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는 것.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어 놓은 말씀을 이 현대 그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하물며 백성들은 더 알 수가 없죠. 목사들이 가르치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을 모르고 글자 있는 그대로를 믿다 보니 하늘에서 구름이 뜨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허탄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이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인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뿐이 없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리고 초림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했어요. 물론 혼자 계실 때 제자들한테 실상으로 말한 부분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대부분 마지막에 오신 재림 주님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림 주님이 와서 초림 예수님이 다 비유를 다 풀어줬으면 재림 예수님이 하실 말씀 있어요? 없으셨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또 실상은 말한 부분도 있고 네.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실상으로 말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을 재림 예수님 외에는 풀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짝과 짝을 차서 전부 다 낱낱이 풀이해 주신 말씀이 마귀와 싸워 영생하고 이기라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성경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초림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을 써놓은 책인데 이것은 우리들한테 어떤 책이에요? 이로운 책이 되는 겁니다. 왜? 네. 우리한테 이로운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써놓으시고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써놓으셨지만 그분들이 와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과 일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고 영생하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영접해서 네. 주님을 영접 안 하면 못해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니 마태복음 몇 장이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그랬죠. 친구라는 것은 뭔가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분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분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분을 모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모시지도 않는데 어쨌든 길은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다 올 수 있는 길은. 네.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것이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는 한 분 한 분 통과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재림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재림 주님도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예. 또 우리도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내가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3년 반의 역사를 하신 그분을 딱 한순간 맞이할 수가 있는가. 또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역사하셨지만 또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가. 지금은 그분의 육신은 안 계시죠. 살아 계시지만 그렇죠. 네, 살아 계셔요. 예.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죽었다면 말이 안 되죠. 예. 이 땅에 계실 적에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또 그분이 남겨놓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선지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물론 역사설은 사실이요. 이 역사설이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걸 참 형상을 삼은 것이 아니고 예. 참 형상이 아니고 선지자를 빙자하여 뭐를 하고 그런 거예요? 비유를 베푸는. 마지막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예. 마지막 때 재림 주님이 그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어 놓으신 말씀을 예. 마지막에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본체로 가신 것입니다. 본체. 예. 이 땅에 계실 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의 계실 때는 우리가 없었지만 또 그 후에라도 주님의 그 존영과 여기 계시죠? 또 모든 역사를 볼 때 참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 맞다. 예.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나팔에 오신 분, 맞습니다. 구수라는 분, 예. 144 규빗이라는 분, 성곽이라는 분, 이걸 다 풀어보니까 누구예요? 재림 재림 예수님 한 분뿐이 안 나오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려면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다 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성경에 맞춰서 이런 사람이다 하고 풀 수 있어야 자기가 뭐라고 나오지. 풀지도 못하고 재림 주님이 해주는 말씀을 갖다가 대충 자기가 짝을 찧어서 자기가 맞추면은 자기 그리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비유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왜? 성서는 그 구약, 그 역사설의 참뜻이 아니냐면은 마지막 될 일의 역사를 미리 그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어 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스가랴 7장 12절입니다. 만군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예. 금강석 철필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사무쳤다는 거예요. 예. 사무치지 않고 금강석 철필로 했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금강석 철필로 기록을 해놨겠어요. 맞습니다. 금강석 같게 하여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푸는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듣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을 딱 짝과 착을 연결해서 다 풀어주시면 그때는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인데도 예. 아, 이 목자들이 이 신부들이 믿지를 않고 그걸 이단시하고 예. 자기들 말과 틀리다는 거예요.
다윗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렸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재림한다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니까 또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와서 예. 구시성을 가지고 오신 분 예. 마지막 나팔. 그래서 15장 나오잖아. 51절에 마지막의 비밀을 얘기해 준다고. 그 비밀로 나오신 마지막 나팔의 그 주인공이 뭐냐? 144큐빗 예. 성곽으로 오신 주님,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 자격으로 오신 분, 그 분이 마지막 나팔로 오신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네. 하면서 본인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비유로 100% 말씀하셨던 선자들의 말씀을 다 깃든 말씀을 우리한테 100%서 다 풀어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비유로 100% 놓으셨는데 그 제자들의 사람들이 또 다른 엉뚱한 소리들을 다 해요. 또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얼마나 또 주님 계실 때 많이 따랐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또 다시 본체로 가시니까 엉뚱한 소리를 또 왜 그러는 거니? 그분들이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또 젊어져야 되는데 안 젊어지거든. 털고 늙어가고 털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긴가민가 털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듣기로.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겠다.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때?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풀이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외쳤던 말씀을 갖다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주님을 따랐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땠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끝까지 견디야죠. 끝까지 안 견디니까 그래도 불상사가 일어나죠. 중간에 마음을 변하니까. 예. 자,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뭐를 해놨어요? 비유로 100% 놓은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적에 뭘 해요? 예. 멸망을 받게끔 됐다 하는 것.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놨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모든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 100% 놓은 그 말씀을 완전히 예. 실상으로다가 차림주님이 이제 실상으로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100% 놓은 말씀을. 네. 실상으로다가 인봉을 떼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러잖아요. 예. 실상으로 예. 그 인봉을 뗀다는 것은 비유를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인봉을 떼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때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근데 실상으로 풀어주는데 따랐어요? 아니, 안 따라. 전부 안 따랐잖아요. 예. 싹 안 따랐어요. 또 따르다가도 뭐예요? 다 곁길로 갔잖아요. 전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곁길로 갔어요. 따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실상으로 딱 나타나면 믿고 말 것도 없어요. 딱 나타났으면 그게 그냥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실상으로 안 나타났을 때 그걸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 내 당신 믿어. 당신 속에 있는 말씀을 믿어.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림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그 나타날 것을 믿고.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 길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안 믿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 주셨죠. 에스겔 38장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에 됐습니다. 여기서 내자 이가 아니고 이가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어이는 아니고 이가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이 성경 말씀에는 어이가 있는데
주님, 율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성경의 주인이신 분이 와서 어이가 아니고 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분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려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잠잠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어 놨다는 것입니다. 왜? 네. 마지막 때에 오신 그 주님께서 풀어놓으실 것을 예상하고 네. 다 예견하고 이 구약 성서 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초림 주님도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재림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러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는 거니? 구약 성서 때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빙자하고 역사로 말씀하시고 선자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초림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라이라고 또 그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예. 초림 예수님조차도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지막에 오신 그 한 분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분이 삼위일체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그분이 다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이 말씀을 풀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대다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주인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거든요. 그래요. 겁나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씀할 땐 덜덜덜 떨어야 돼요. 만약에 아니면은 그래서 나오다가도 입에서 나오다가도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것은 딱 한 번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뭐를 빙자했다 그랬어요?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빙자해서 뭐를 그랬다 그랬어요? 비유를 베풀어놨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록되었다가 또한 초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약은 뭐요? 지난 얘기라고 오늘날 그러죠. 근데 지난 얘기예요? 아니요. 마지막 앞으로 때를 될 위해서 일을. 모든 설계를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잖아요. 네. 모든 말씀을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하고 설계해 놓으신 말씀을 완전한 자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완전히 풀이해 주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재림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 우리한테. 네.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영생을 하라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파도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미 이스라엘 선지자를 빙자해서 뭐를 했어요? 비유를 베풀었어. 왜? 마지막 들 역사를 그대로 해놔버린 거예요. 마지막 역사를 해놔버린 거예요. 재림님이 하실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울래야 완전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비유를 들고 상징을 들고 거울을 들고 역사를 들고 교훈을 들고 해서 조금 해서 마지막에 될 일을 갖다가 미리미리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주님께서 확 전부 다 이렇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길이. 그래서 주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어느 한 부분만 조금 얘기하고 말하면 길이 될 수가 없죠. 예. 의문점만 생기죠. 완전히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길이 되고 주님이 생명이 되고 또 영생이 되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네. 영생을 못하게 막는 자는 뭐가 돼요? 내생물이에요. 내생물. 예. 영생을 주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내생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은 영생을 주장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생을 못하게 막는 것은 내생물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변하게 해야만이 영생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바꿔서. 변하게 바꿔버리면은 이 사람이 갈 수 없겠구나. 그 길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내생물에 불과한 것이고 예. 내생물의 역사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게 적습니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이 많은 말씀이 모자라서 다른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이 말씀 알 수도 없지만 다 알기도 어렵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털고 시간 나면 그래도 나는 대로 배우고 또 읽고 듣고 하면서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울래야 완전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풀이해 나가야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성경은 지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네. 말씀하시죠? 예. 성경은 지난 것이 아니요. 예. 지났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냥 토라라고 해 토라. 맞아요. 그 말씀 오경 그것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나님 믿고 아니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도 모세 오경 이후에도 많은 선제를 통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예.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을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해 놓으신 말씀들을 예. 어? 예. 그 모세 오경만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절대 없는데 또 그 유대군은 그렇게 나가는 게 또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의 그 신앙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초림 예수님이나 또 구약의 성서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써요? 예수님. 나에 대한 것이라고 써요. 예. 그러니 그런 말씀은 뭐예요? 몰라. 본인이 법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에 대한 것이지만 내가 네. 고칠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너희가 상고를 하지만 그렇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봤자 너희가 알 수도 없지. 예. 알 수 없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참 영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생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필요가 우리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원뜻도 그 뜻도 마지막을 위해서 그냥 마지막을 위해서 맞아요. 재림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삼위일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은 삼위일체 역사를 완성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제 네. 주님의 이 세상에 계실 때 완성을 하셨어요. 삼위일체로 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그 길을 우리한테 오라고 이미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놓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나쁜 것만 뭐하고 갔어요?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나쁜 것만. 주님 예수님도 참 고마우신 분이고 재림 예수님도 고마우신 분이고 예. 네? 고마우시고 근데 이제 주님 예수님이 나쁜 것을 이루고 가셨다고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안 이루시고 하셨어요. 나쁜 것을. 희생하셨어요. 더 희생하시고 하셨어요. 예. 네, 똑같아요. 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재림 예수님 본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예.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못 깨달은 것 뿐이지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맨날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고. 네? 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그 말씀의 뜻은 다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건 본인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도 뭐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희생하신다.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 나쁜 것들을 희생하고 간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네. 그래서 나쁜 것을 이루고 간 거라고. 드라마에 주연 있으면 뭐 나쁜 것도 있고 주연 있으면 좋은 역도 맡고 나쁜 역도 맡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두 번은 나쁜 역이 아니라 좋은 역인데 예. 희생만 하는 역을 맡았어요. 예. 이제 그 역을 맡았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시고 갔어요. 그런 은혜.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은혜는 우리를 그런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그마한 은혜는 은혜죠. 근데 우리가 갚지 못할 은혜가 있어요. 갚지 못할 은혜. 예.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그분이 해놓으신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의무도 있고 가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혜사의 성령이 와서는 누구를 증거한다 해줬어요?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나를 증거한다. 초림 예수님. 내가 한 말이 곧 마지막에 뭐라 하리라? 심판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예. 내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초림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림 예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초림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 사람 안에 네. 증거하는 그 이사 세 분인데 이 사람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 증거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증거를 하고 풀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몰랐던 것을 얘기해 주시고 풀이해 주신 것이지 예. 그 이상의 것도 물론 때로는 비유의 말씀도 주님이 하셨죠. 그 우리한테 생명되는 말씀도 그렇죠. 내가 성경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아니요. 이게 주님이 성경을 떠나서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그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인봉해놨던 것을 인봉을 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 그 천자 같은 인자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자 같은 일을 누구로 섬겼어요?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으로 알고 믿었잖아요. 예. 근데 주님이 와서 딱 그걸 드러냈어요. 예. 이건 인자 같은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 범죄한 마귀 천사 귀신의 왕이다. 예.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셨잖아요. 예. 이 드러내신 말씀을 누가 이게 알겠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뿐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니면 이 말씀을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예. 그 드러내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나는 말씀의 말씀으로 인도해 더 이상의 나갈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아무나 알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요 마지막에 오는 보혜사의 성령인 재림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1.1도 제대로 풀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재림 예수님 외에 큰다고 해서 아무나 재림 예수 되는 게 아니죠. 예,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기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에 놓으셨잖아요. 네. 그 말씀에 놓으신 그 합당하신 그 재림 주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 맞지 않는 그 자격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맞는 그 자격을 분명히 재림 주님께서는 들고 나오셔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한테 풀이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 주셨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리가 보화를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뭐예요? 장사가 같잖아요. 값진 진주를 만나면 모든 전에 있던 그 실력문자 쫓아다니고 막 했던 배웠던 거 모든 거 뒤로 발로 차버리고 네.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났으니까 그 진주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똑같잖아요, 이게.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감추어 있다. 있다. 감추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잖아요. 예. 그 드러내셨으면 진짜 고마워해야지. 우리가 보화를 만났으면 진짜 그 값진 진주를 만났으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삐뚤어져 나가요, 실은. 다 삐뚤어져 나가요. 누구나 다. 진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큼 재림주님의 자녀들만큼은
진짜 삐뚤어져 나가지 말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예. 함께 가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함께 모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피 받은 형제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바란짝 있고 저쪽에 바란짝 있고 저 동쪽에 뭐 순발 한 짝씩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못 움직여요. 안 되잖아요. 예. 같이 모여서 같이 주님의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그 지체가 완성되면 주님이 복음 전파를 과감히 이제 하라고 또 명령하시면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또 가야 돼요. 안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조금 여건이 안마해서 기다리는 것 뿐이지 그러나 분명히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어땠어요? 우리 그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어요. 주님이 드러내셨으니까. 예. 안 드러냈으면 몰랐는데 발견했어요. 감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66권 3900절 이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통달하면 삼신산의 불사약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삼신산의 그 진시황이 삼신산의 불사약 구하러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렇죠. 엄청난 불로초 구하러 다녔잖아요. 예. 그 왜 먹고 영생을 하려고 장수하려고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주님이 불로초를 우리한테 이제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냈으면은 진짜 이게 먹어야지. 진짜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실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예. 느끼기만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 또 성경을 받아야 되고 건dom도 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불사약을 보기는 보았지만 아직 내 걸로 삼지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이 불사약을 내 걸로 완전히 삼는 날에는 어때요? 장수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삼신산의 불사약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상의 비밀도 자연히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우주라는 그 신비로운 걸 가끔 보는데 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주가 크더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도 살 수 없으면 그 우주가 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여기에서 뭐 말할 수 없는 몇백 광년, 몇억 광년에 떨어진 이 별, 이 천체들이 사람도 안 사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고 예. 또 그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가 왜 만들어 놓으실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한 번씩은 해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영생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영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끝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끝이 없는 길고긴 아주 무한한 세계에 있을 때는 그 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한 발짝만 가도 될 수도 있고 두 발짝 갈 수도 있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모레 가죠. 그렇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그 우리가 그 낱말을 우리가 쉽게 영생 하는데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인데 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우리가 참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 길을 참 이렇게 어렵다 하고 막 다들 한탄하고 막 이렇게 쩔룩쩔룩 하면서 가는데 진짜 이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예. 네,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상의 비밀도 우주 만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상이에요. 예. 비밀도 자연히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완전히 감춰져 있다는 것이 결단코 아무나 알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주셨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그때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얼굴과 얼굴을 본 사람들이 그 참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물론 저도 그때 주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게 못 깨달았던 것 같죠? 깨달았다면 지금 여기 말씀드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지만 이제는 네, 얼굴과 이제는 이제 여기는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니까 이제는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그렇지요. 재림 주님 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제는 낱낱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풀어주실 때에는 이 말씀이죠. 네,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뭐를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재림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주님과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네. 직접 대면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 복 중에 복 아니에요, 사실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에 결코 오실 수 없다고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그 목격을 하고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보셨던 분들은 목격을 하고 진짜 실상을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날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딱 주님 대답하잖아요. 예. 맞. 이게 얼굴 대하여 보죠. 그렇죠.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오. 그렇죠? 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있어. 맞대고 있어. 그게 재림주가 사람이니까 맞대서 보는 거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죽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보신 분들은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 맞아요. 예. 행복인데 그 행복을 걷어차요? 안 되죠. 행복을 걷어차? 그거 안 되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을 비유로 했어요. 예. 왜? 마지막에 오시는 그 재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창세에 감춘 것들을 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 감춰놨지. 맞아요. 초림 예수님 때 다 드러내버리면 재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요. 초림 예수님이 다 드러냈는데 와서 뭘 또 드러낼 것 마실 것도 없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삼위일체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드러내야 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 그 비유의 말씀을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낱낱이 짝과 착을 차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합시겠습니다. 253장입니다. 253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가며 슬프고 또
주기름으로 바치겠습니다.